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순풍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구에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은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알려주죠. 첫째는 그들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에 뜻을 돌이키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하세요. 또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으로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의 목적은 위법 행위를 감소하고 방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위법 행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는 이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서 적용하고 있죠.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형벌만으로 다스린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은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형벌을 살았음에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제소자들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모나코라라는 나라예요.
이 모나코는 프랑스 지중해 동부지방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매우 작아요. 근데 이곳에는 죄수의 교정을 기술적으로 적용을 해서 감옥 내부의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고 죄수들에게 이 재교육의 기회를 줘서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나코는 아주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나라가 됐죠. 이처럼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형벌과 교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형벌을 주시거나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조차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에 대하여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맹렬한 노를 그치셔서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켜달라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에 대해 모세는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에 모세의 간청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포기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르게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만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설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왕에게 반역한 이들은요,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왕에게 반역하면 3족을 멸하게 되어 있죠. 뭐 9족을 멸한다 라고까지도 해요. 그만큼 왕에게 반역하는 일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비 없는 심판반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왕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 반역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그들은 쓸모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나라를 새롭게 진행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간청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이런 목적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계신데 이 목적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목적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기반에서 자비로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안아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호적 파버리겠다, 너 내쫓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쫓인 받은 자녀가 있나요? 항상 부모는요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다시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책임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이 부패했다라는 의미는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제2계명을 어긴 일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닷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는 농부가 끄는 밧줄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소나 말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마주가 말을 막 끌으려고 하는데 말이 막 따라가지 않으려고 막 뒷걸음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뜻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와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고자 인도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여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행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세 가지를 간청합니다. 첫째는 이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 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백성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출애굽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과 같이 인간과 같은 감정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진멸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죽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비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약속을 기억해달라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한 간청인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변함없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세의 간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막 마음대로 말을 바꾸시거나 또는 과정을 막 마음대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의 간청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시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모세의 간청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 모세의 간청, 그의 중보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계속 베푸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분노하는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드러내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와 은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중보자로 세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부패하고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모두 다 고통받고 죽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외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인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으시고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쓸모없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의 현장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자비를 얻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셨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좀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에 익숙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방식과 다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불씨들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요. 만약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서로 사랑을 경쟁하며 서로 더 사랑하고자 힘쓰게 될 겁니다. 분쟁과 갈등의 자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온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주신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고자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 쓸모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자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저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자비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진 비참한 현실만을 경험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시 우리를 품어 그 사랑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불씨를 지피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우상 숭배하였다. 둘째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세는 세 가지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이 진멸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하죠.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하신 겁니다. 다시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가고 계신 거죠. 그러나 본문은 모세의 간청과 그의 중보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다시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유일하신 중보자로 허락하셔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셨죠. 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일에만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요. 내가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순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는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관계 속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을 우선하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해주는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보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